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을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을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고 할 때에 전화가 와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고, 가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육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 장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때 마침 교회 목사님들이 월요일이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도사님이랑 함께 가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처음에 그런 시간들을 교육전도사 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래 영이 떠나가고 혼이 떠나가고 죽은 상태가 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천국에 가신 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중에도 이게 뭔가 이래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고 진짜 소망 가운데 천국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왜냐하면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전도사님이 뒤처리를 못하니까 저를 보고 이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막 처리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키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몸이 굉장히 급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섬뜩한 그런 그거는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 풍겨나는 평안과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장례를 치르고 처음 시신을 만지면 뭐 어떤 사람들 세상 말로 꿈자리가 뒤숭숭숭한 이런 말들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참 평안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심폐소생을 통하여서 심정지가 당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보다는
천국으로 불러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불러갔던 그 모습을 마지막 대하면서 그 얼굴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저는 뭐 딱 보니까 이제 인공호흡을 그 심폐소생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확신했고 그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도 같이 그 과정을 보면서 전혀 아이가 천국 갔다라는 죽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고 있는데 막 흔들면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보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그때야 이제 천국 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아이가 평안하게 진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사실은 뭐 그 죽음이라는 그것 떠나서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들 또 어른들의 생각들은 가슴이 매우 아프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충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워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4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상황이 두렵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아픔의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인데 시편의 저자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만 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접할 수 있게 된 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카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아이를 그 장기 기증을 해서 아이가 다 못다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래저래 상황을 체크하는데 장기기증이요 우리가 아무리 서약을 해도 장기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 빠져야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면 장기기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우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뇌사 상태, 심장이 뛰는 상태가 아니라 심장이 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담당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안구기증은 할 수가 있다. 사람이 죽고 나면 10시간 안에 안구는 기증할 수 있고
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한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눈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었는데, 안구기증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을 왜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죽은 이것도 쇼크로 주사 맞는 쇼크로 죽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퀘스천 때문에 의사가 와서 체크를 했지만 안구기증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참 이 굉장히 그 부모들의 심정에서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여러 친구 목사 제 조카의 친구 목사들이 왔고 많은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어서 장례가 참 슬픔에 빠져야 될 그 장례가 굉장히 소망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천국의 소망과 이 아이가 남기고 갔던 아름다운 유산, 그 9년이 조금 지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로 남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나름대로 저축을 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 니카라과에 아버지 사역하는 쪽에 자기 아빠 사역하는 쪽에 갔다가 그 저금을 가지고 니카라과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드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사역들, 이런저런 귀한 사역들이 이 아이가 짧은 세월을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100년의 세월보다도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들에게 남겨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위로의 역사가,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올바르게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무례한 자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오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맹렬한 그 공격을 하는 여러 악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 분노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이 분노가 변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뭐가 되느냐면 54절에 하는 말대로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다가 가는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갈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 세월을 사는 사람들로서 세월을 걸어가는 속에서 진정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아버지 집 하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순례자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내가 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야 할 많은 또 다른 상황들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근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고서 은퇴라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그네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어떤 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역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한국교회라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포럼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참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싶은 마음들이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보따리도 가지지 말고 입는 옷 그대로 신은 옷 그대로 신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의 한 가지 핵심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던 게 있었느냐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반복하시냐면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보따리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걸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느끼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갈 때에 전대도 가지고 보따리도 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을 사라, 칼을 사라는 겁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데 그게 그냥 뒤집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메시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어떤 상황을 걸어가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붙들려서 걸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7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때에 만날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분기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떤 교계에 있던 앞장서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게 과연 될 일인가 싶은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하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무리 궁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부분이 있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구성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이 맞이하는 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데서 뭐 찌지고 뽑고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일에 추수해야 할 일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또 다른 많은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거되어지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1초라도 당겨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은 공격들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마지막 63절 6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